나의 인생의 여정길에 무엇이 기록될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차버렸고 결국 40년간 이들은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3장에서 14장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6장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성경은 20장에 가서야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20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 33장 말씀을 보면 아론이 죽은 것이 광야 40년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40년의 징벌을 선고받은 민수기 13장 이후부터 민수기 20장의 광야 40년의 징벌이 끝나는 해 사이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에피소드 하나는 바로 민수기 16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40년 첫 해인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과 마지막 해인 미리암 아론 사망 사건 가운데 있는 민수기 16장의 사건은 이 광야를 방황하는 38년간에 대해서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경도 다른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예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일주일간의 상황에 대해서 사복음서들은 얼마나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실 38년간이라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입니다. 그런데 38년간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민수기 16장의 고라와 일당들의 반역 사건이라는 것, 뒤따라오는 민수기 17장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사실은 반역 사건에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고작 하나의 사건을 광야 생활 38년간 유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방랑의 시간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이 고라와 일당들의 반역 사건이라는 겁니다. 실패하고 방황하는 누가 봐도 어리석은 모습의 대표성을 띠는 에피소드임은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로 배우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삶을 이야기할 때 광야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모습의 역사에 있어서 38년간 단 하나의 에피소드, 고라와 일당들의 반역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에피소드로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 또 나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한지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길에 고작 기록할 만한 게 이 에피소드 하나밖에 없는 모습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민수기 16장의 고라와 일당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여러분의 광야 여정이 승리의 기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걸어가는 모습이나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 승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16장의 고라와 일당들은 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느니라. 이 본문을 보니까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이 중심 세력이 돼서 이스라엘에 영향력 있는 이들 250명을 선동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모세를 거스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이 모세를 대적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모두 심판하시는 것을 볼 때는 누가 잘못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라 이들을 심판하셨다는 건 이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를 대적했다 하는 게 무슨 그렇게 신성모독도 아니고 큰 잘못은 아닐 겁니다. 모세가 만약에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모세를 향했던 대적은 정당한 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봐도요, 잘못된 지도자를 향해서 한거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걸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이 고라와 일당들이 단순히 모세에게 대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체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모세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지도자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끌어내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이끌고 싶은 지도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자신들이 권력을 손에 넣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잘하고 있는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 권력이 탐이 나서 반역을 저지르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는 이들의 모습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이익 때문이 아니고 자기들의 탐욕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이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려왔습니까? 우리나라 또한 그런 아픔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이들까지 끌어들여서 혁명을 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 성경이 말해주듯이 반역의 광야 40년 이야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으로서 이 고라와 일당들의 반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고라 일당들의 잘못된 모습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공동체에는 혹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잘못된 모습을 행하고 있는 게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교회로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라와 일당들은 무엇을 했던 걸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불평의 입술을 공동체에 심었습니다. 이 모세 대신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탐하고 싶었던 고라와 일당들은 공동체의 불평의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3절만 일부 떼어놓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맞아요. 회중은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 회중은 다 거룩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때 이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러니 회중이 거룩한 건 맞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 그들 중에 계신 것도 맞는 말이에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와 아론이 왜 독재를 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거룩한 자들인데 왜 공평하게 같은 높이에 있어야지 왜 모세와 아론 너희는 높이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모임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직분이라는 건 높낮음이 아니라 자신의 그 기능적인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고라와 일당들은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을 끌어다가 자기들의 주장을 확고히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권력을 손에 쥐고 싶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든 끌어내기 위해서 흠집내기를 먼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13절, 14절은 더 가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다고 주장을 해요. 여기서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이집트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볼 때 가나안 땅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들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4절에서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들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죠. 진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흔들어서 기존의 권위에 금을 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기가 권력을 쥐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최초로 범죄한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사단은 일부 맞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불만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와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요, 의도성이 있는 질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긍휼의 하나님을 마치 못하게 하는 하나님, 무언가 억압하는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말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먹고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었는데 마치 좋은 것을 억압당하는 것 마냥 언론 플레이를 해요. 사기꾼이 그러잖아요. 사기를 칠 때 100% 거짓말로 사기치는 사기꾼은 없어요. 진실을 섞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말 원하는 진심은 감추어버리고 행동을 합니다. 이단들의 전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의 불평과 불만의 씨앗을 심기 시작할 때 완전히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단처럼 고라의 일당처럼 행동을 합니다. 틀린 말을 하지는 않아요. 회중이 거룩하다. 이것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진실을 분명히 섞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진실을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사용하고 사실을 왜곡시키는 게 이단의 행동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탐욕을 위해서 이상하게 말을 비틀어서 전체 문제로 보이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말장난을 엄청 많이 합니다. 소위 언론 플레이를 해요. 자기 주장을 마치 전체 의견인 양 얘기를 해요.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한두 명을 세워놓고 다 그렇게 말한다고 누구에게나 물어보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남의 하나의 행동을 두고는 그것이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마치 열의 행동인 양 맨날 저렇게 행동한다고 말을 키워요. 원래 불평은 쉽게 전염이 되고 불만은 쉽게 커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되고 자기의 그릇된 욕망을 선한 의도라고 미명 뒤에 감춰버리고 겉으로는 선을 외치는 추악한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 게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가 4분오를 되고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건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냥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옳다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아니다만 얘기하고 아니다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옳다가 전부인 양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이거 악이라는 거예요. 잠언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일부를 두고 항상 전부라고 말하는 언어 습관이 아닌 정확한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사람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 먼지 하나 안 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고라 일당을 보세요. 대놓고 지도자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말하질 않아요. 지도자의 자리를 원하지만
그 소리는 일부러 안 해요. 그냥 지도자의 자리를 흔들 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무너지는 순간 공석이 되고, 그러면 그동안 그 지도자를 무너뜨린 자기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래요. 지도자를 흔들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본심은 감추고 마치 선한 사람인 양 일부를 전체로 바꿔가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불평과 불만의 씨앗을 심는 고라와 일당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인생의 광해 여정을 가는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어떠한지, 과장법이 섞여있는 말투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불평과 불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말투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모습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덕을 세우는 말과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때 10,000원을 받고, 불평과 불만의 말과 파괴적인 말, 세워주지 않는 말, 그런 말을 할 때 5,000원을 내야 된다고 한다면 6개월 뒤에 부자가 되어 있을지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을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입술은 세워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농담으로라도 매번 불평과 불만의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지 가난한 자가 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잘못된 신자, 잘못된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모습을 성경이 말하는데, 그거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고라와 일당들을 향해서 성경이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탐욕에 물들어 더 많은 걸 탐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신화에 나오는 탐이라는 괴물은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자 하는 탐심이 있답니다. 이런 탐의 결과가 각각 달랐지만 결론은 무엇이냐? 이 이야기의 결론은 자멸이에요. 모든 것을 먹어버리다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먹어버리는 탐, 아니면 모든 것을 먹다가 태양까지 먹으려고 하다 불타서 죽어버리는 탐. 결국 결론은 멸망함을 얘기를 합니다. 고라와 일당들은 사실 꽤나 이스라엘 안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기능적으로는 다른 이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이들이 자기가 다른 이들보다 위에 있는 건 보지도 않은 채 다른 사람, 모세와 아론이 위에 있는 것만 보면서 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민이 평등한데 왜 너희는 높은 곳에 있냐면서 비난의 말을 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탐심만 남아있는 겁니다. 앞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말했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피조 세계를 다 주셨어요. 이 온 우주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보다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까지 탐하고 싶은 거예요. 잘못된 신자, 잘못된 공동체의 모습은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탐의 모습만 남아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탐을 죽이려고 영적 훈련을 했어요. 사막의 수도자 아빠 피오르는요, 식사 시간이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먹었답니다. 우리가 보면 정신머리 사납게 무슨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먹냐 하겠지만, 피오르는 음식이 내 본업이 아니라 부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이 있는데 이게 탐심이 되지 않으려고, 내 속에서 탐심을 키우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영적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1996년에 시카고 트리뷴지에 버디 포스트라는 사람의 기사가 실렸어요. 이 사람이 1988년에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복권에 당첨이 되는데 무려 1620만 불, 하나로 따지면
223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게 1988년도에 당첨이 됐으니 어마어마한 가치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 포스트의 이 삶은 불행으로 곤두박질 쳐요. 폭력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또 6번의 결혼 생활을 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동생은 형의 돈을 탐내서 형을 죽이려고 하다가 살인 미수로 감옥에 들어가고 또 소송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돈을 노리고 이 소송에 휘말려서 상금의 3분의 1을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56세가 된 이 포스트는요. 17번에 걸쳐서 나눠받게 된 상금, 남은 500만 불의 상금을 경매에 붙입니다. 당장 밀린 세금과 변호사 비용, 그리고 사업 실패로 인해 당장 먹고 살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런 포스트에게 새로운 목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상금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들에게 복수하는 거. 그는 자기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거기 복수에 쏟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새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탐욕만 남은 모습이 되어버리면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살롬의 집 식구들을 보게 될 때 사실 나에게 참 많은 기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분들을 평가절하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제가 기회를 많이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은혜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실로 그렇습니다. 사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은혜의 삶이었는데 그렇게나 우리의 탐을 키워나가는 광야의 여정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일생 살아가면서 탐심만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사막의 수도자가 심지어 식사할 때까지 탐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건 단순한 다이어트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은혜라는 걸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광야 여정의 유일한 기록이 고라와 일당들의 실패 기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의 광야 여정을 기록하실 때 너는 고라와 그 일당들의 기록 외에는 쓸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로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을 점검해야 됩니다. 일부를 전체로 바꿔 말하는 언론 플레이를 위한 그 입술, 그거 닫아야 됩니다. 본심을 숨긴 채 마치 다른 목적을 위한 양 말하는 그런 입술, 악한 입술 닫아버려야 됩니다. 사막의 수도승처럼 탐심을 죽이고 은혜를 묵상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귀한 성장의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그 허무하게 고라와 일당들의 기록만 남는 모습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로 인생에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